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에 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에 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없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니까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돈의 기쁨, 명예의 기쁨, 때로는 세상의 재미의 기쁨, 이런 것들, 내 욕심이나 내 감정의 기쁨, 이런 것들, 예수님 외의 기쁨들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니까, 그걸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쁨으로 못 살겠죠? 돈의 기쁨을 마음에 품으면 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의 기쁨이 내 마음에 품었으니까 그 품은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려면 그게 채워져야겠죠. 그러다 보면 돈의 기쁨을 찾겠죠. 사람의 기쁨을 마음에 품었으면 사람을 당연히 찾겠죠. 나의 어떤 재미의 기쁨, 즐기는 기쁨을 내 마음에 품었으면 그 재미를 찾고 그 즐기는 것을 찾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지면 기쁘고 안 채워지면 안 기쁘겠죠. 그냥 안 기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안 기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평하고 불만족하게 됩니다. 세상에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우리 회사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 구석이 집 구석이 어쩌고 저쩌고 불평 불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원망에 싹트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스스로가, 심지어는 이제 이게 심해지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삶이라는 게 실은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대적으로 불행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호강이 솟쳤네? 이렇게 할 거라고요. 나는 몸이 아파서 힘든데 저 인간은 건강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저 건강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저렇게 불평불만한다. 네가 좀 아파봐라. 이렇게 할 거라고요. 나는 얼마나 불행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가. 그걸 바라보는 몸에 장애를 겪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겪고 있던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라서 또 이렇게 해요. 참, 니는 그래도 몸이라도 아프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다. 삶이 늘 불편했어. 늘. 그냥 사람들의 무시도 불편했고 내 몸이 불편하니까 거동하는 것도 불편했고 어디를 가도 장애라는 색안경을 보니까 사람의 시각도 불편했고 모든 게 불편했다. 너는 그래도 몸은 멀쩡하게 나와서 아프다고, 나는 차라리 몸은 멀쩡하게 나와서 그냥 아프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절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해요. 실은 뭐냐면 자기를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가 만든 불행이라는 감옥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고 비교할 땐 여러 가지, 학벌을 비교할 수도 있고 돈을, 자산을 비교할 수도 있고 직장을 비교할 수도 있을 거고 건강을 비교할 수도 있을 거고 외모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태어내겠을까. 예전에 제가 청소년 생각하는데 어떤 애가 고등학교 그때 1학년인가 2학년 된 애였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꽤 공부를 좀 잘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관점과 젊은 층들의 관점이 좀 다른데,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너들은 그냥 있어도 이뻐. 자,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시작. 이분들은 다 어른들이에요. 아직 손을 안 드셨으면 아직 나이를 덜 먹은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그냥 화장을 안 해도 이뻐요. 심지어는 그거 아세요? 추리닝 바람으로 달아서도 이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혀 치장하지도 않고 나는 꾀재재요 하고 왔던 뭐 청소년들의 청년들을 보고서 그래도 니들은 너무 이뻐 라는 말이 나오면 나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예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스스로가 못생겼다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강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물론 본인 나름대로 자존감이 낮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유가 보면 그 집이 3남매인데 실은 지금 이제 20년 전 얘기니까 20년 만에 뚜껑 여는 겁니다. 실은 그 집안에 제일 외모가 부족하긴 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끼었는데 위와 아래는 잘생겼고 진짜 예쁘긴 해요. 근데 본인은 안 그래요. 근데 평범해요.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위아래가 잘생기고 예쁘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비교를 하니까 그 비교가 자기를 감옥에다가 가둔 거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꿈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공부는 겁나 열심히 했어요. 왜? 공부를 잘해오면 집에서 인정해주거든요. 네가 잘했다 칭찬해주는 거예요. 근데 명절 때 되면, 왜 청년들 명절 때 되면 친척들 만나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얘도 명절 때가 되면 다들 어른들이 그런데요. 너 공부를 그래 잘한다며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위아래는 너무 잘생겼다. 너 연예인 해라.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너는 가만히 있어 누가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공부를 잘한다. 넌 공부를 잘해야 해. 이걸 공부를 잘한다, 예쁘다라는 표현을 든 것이 아니라 너는 공부도 못하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아이가 알아서 해석을 한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살더라고요. 이게 아이의 마음을 너무 피폐하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마음에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너 근데 자체만은 너무 예쁘다. 너무 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떤 태도도 한몫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외모라는 기쁨. 근데 외모라는 기쁨을 품고 살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나중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를 들어가서 대기업을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알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갈아엎는다. 이게 이 친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 이제 뭐 제가 그때는 부목사였으니까 뭐 그런 말 잘 하진 않았지만 교회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벌써 그때 제가 이제 분당에 있었으니까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를 알아보고 이렇게 있다. 교회 성도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는 아니에요. 내과 의사였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집사님 잘하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요. 내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예뻐. 그거 말고 뭘 하려고 그래? 막 이제 교회 집사님 내과 의사신데,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집사님은 내과니까 잘 모르시려고 나가버렸어요. 그 집사님 상처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 원래는 외과를 하고 싶어 했는데 본인이 의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내과가 되셨다고. 그거에 대한 또 컴플렉스가 있었어. 근데 얘가 건드린 거예요. 집사님은 내과니까 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상처받으셨어요. 이 상처가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상처받으니까 한동안 또 가더라고요. 이건 또 뭐냐 싶긴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 기쁨의 조건과 기준이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세상 것이 채워져야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교적인 것 때문에 있는데도 없는 줄 착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없는데 있는 줄 착각하기도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왔다 갔다 하는 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 지금,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고 사람들 앞에 일상적이고 온전할 때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진리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가끔 이상한 교인들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자기에게 보여줬다, 들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주관적이거나 잘못 본 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객관적이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특별하게 들리질 않아요.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저 여자랑 결혼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저기를 가야 해. 네가 저 직장을 다녀야 해. 네가 뭐 얼마를 내야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게 내 뜻이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없는 게 세상인데 이놈의 세상살이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세상살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러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반문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게 뭘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들 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딴 거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이놈의 세상은 늘 행복할 수만 없다는 사실. 직장을 가도 어쩔 때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가족들을 봐도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열 확 받고 그냥 다 집어먹고 싶다가도 언제 또 가족들 되게 보고 싶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놈의 세상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냐고 반문하면 그 부모들이 그게 부모의 바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넣어주고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봤던 15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그리고 영원하게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재미가 나에게 있으면 그 기쁨은 그 행복은 영원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딱 제거를 하지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거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죠. 열매는 나무에서 열매가 날까요? 가지에서 열매가 날까요? 너무 쉽죠? 가지에서 열매가 나죠. 근데 어느 날 가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이게 땔감으로 쓰자니 진짜 쓸모도 없고 이걸 조각품으로 쓰자니 또 쓸모도 없고
진짜 정말 열매 맺는 거 외에는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나무거든, 이 나무가. 그러니까 가지가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죠,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수익을 또 창출하고 이러는데 저 가지 몸뚱아리 저 나무는 별거 없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독립을 하겠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나무에서 자기 가지를 톡 잘랐어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기쁨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얼마나 좋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담백해 보이고 특별한 게 없어 보이고 막 어떻게 보면 막 쇼킹하고 막 이런 어떤 쾌락적이고 막 재미있고 즐겁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재미없어서 다니기 싫다고.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목적이 다른 거죠. 의미가. 그런데 그 담백해 보이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투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경건해 보이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재미있는 열매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 세상의 우스갯소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아무리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의 기쁨은 한계를 봉착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고 본인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냐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두느냐, 심지어는 어떤 부모가 계시느냐, 심지어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멘토가 있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느냐, 어떤 어른에게 붙어 있느냐, 어떤 멘토에게 붙어 있느냐,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에 붙어 있느냐, 어떤 목사와 붙어 있느냐, 어떤 성도들과 붙어 있다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와 붙어 있다는 건 친밀함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누구와 친밀함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친밀해졌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비정상적인 교회들도 많다고 우리에게 말하니까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능력 아닌 능력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토대는 정상적이고 바르고 온전한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 이상한 데는 이제 냅두고, 즉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붙어있는 것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사람은요, 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붙어있고 싶어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붙어있고 싶어요. 맨날 붙어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 맨날 붙어있고 싶으니까 결혼해도 그 친구랑 놀잖아요. 제 고향 친구 중에 사람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재수씨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친구가 지금 정신을 많이 차렸는데 예전에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결혼하고 신혼인데도 친구들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밤 막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눈치 없는 제 친구들은 또 놀러를 갔네. 그래가지고 눈치가 많은 제 친구, 저는 그때는 이제 순천에 없었고 대전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와, 걔 진짜 왜 저러냐. 학교 다닐 때 조짐이 보이더니 아유, 재수씨 너무 힘들겠다. 그랬더니 제 이제 건너에 친구가 야, 그러다 하루는 그랬다. 친구들한테 놀러 가지 말라고. 신혼집에 뭐하러 놀러 가냐. 미쳤냐. 재수씨가 참 니들 좋아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친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재수씨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친구들랑 결혼했어라고.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화가 났어요. 결혼했다고 친구도 못 만나냐고. 그러더니 얘가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거야. 뭐하니라고? 친구들하고 노는이라고.
결혼 뭐 하는지 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취미에 붙어 있잖아요. 산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들 고아 과부 만듭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갑니다. 왜? 그게 너무 좋거든. 쉽게 말하면 거기에 붙어 있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붙어 있고 싶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좀 부담스럽긴 해요. 언제? 죄 지을 때. 죄 지을 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게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것들은 세상 것들끼리 잘 붙어 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 후배가 교회를 나이를 좀 들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앞에 찬양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들 표정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그 찬양단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환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이렇게 막 들고 막 열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참 밝더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계속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 없나 보니까 그런 거 같지? 라고 걔가 판단했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옆에서 졸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아하는 거에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같이 있는데 딴 여자 생각하고 있는데 걔는 죽어요. 그건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같이 있는데 딴 남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살기를 바라는 게 무모한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할 때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더 충만한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생각하겠으며 어떻게 죄를 생각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밖으로 벗어날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열매를 맺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깨끗한 열매를 성경에 보면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어요. 깨끗한 열매가 있고 더러운 열매가 있어요. 실은 이 더러운 열매가 더 심해지면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열매라는 건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소득을 얻습니다. 이런 거죠. 이 직장을 다니면 물질의 소득을 얻습니다.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친구로부터 좋은 소득을 얻죠. 감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다못해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왔는데 볼펜 한 장이라도 들고 왔어요. 소득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결과를 다 얻습니다. 따라서 삶은 반드시 결과로 다가온다. 반드시 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쁨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일 하면 좋음으로 다가옵니다. 친절하면 친절함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행한 건 반드시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건데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깨끗한 열매를 맺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깨끗한 것을 뿌렸다는 얘기죠. 깨끗한 걸 심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깨끗한 걸 심고 깨끗한 걸 뿌리면 마음에 뿌듯함이 옵니다. 주님은 그 깨끗함이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요만큼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좋은 걸 심었는데 좋은 게 요만큼만 올 때가 있습니다. 살짝 억울하죠. 어제 나쁜 걸 이만큼 심었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요것밖에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땡 잡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이유하고 여러 가지든 간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은 냅두고라도 내가 깨끗한 걸 이만큼 심었어요. 좋은 걸 이만큼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만큼 심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온 결과 열매는 이것밖에 안 됐죠. 나머지는 반드시 하나님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건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다. 하나님 앞에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약자를 도우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건 그 사람에게 내민 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준 물 한 잔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린 물 한 잔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염소와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그 물 한 잔이 누구에게? 나에게 준 거다. 그에게 준 밥 한 그릇이 누구에게? 나에게 준 거다. 그러니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준 걸로 생각하라. 그게 깨끗하게 뿌리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이 성경적인 용어로 뭐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 좋아서 주는 것과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그에게 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보고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나쁜 놈들을 위해서 죽고 싶겠어요? 저 나쁜 놈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으세요? 제가 명색의 목사지만 나쁜 놈을 위해서 희생하라면 고민 엄청 할 것 같아요. 할지 말지. 그래도 명색의 목사라서 할지 말지 고민이라도 하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쥐를 위해서 뭐해?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겠으나 저 나쁜 놈, 악한 놈을 위해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안 들죠. 근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수님이 죽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기꺼이 희생하십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 다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듯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영원한 기쁨으로 깨끗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죠. 행복한 열매를 맺고 싶어. 쉽게 말할까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죠. 심지어는요, 사람의 욕심은 어디 있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도둑의 심보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죠. 행복한 결과를 얻고 싶죠. 기쁨의 결과를 얻고 싶죠. 즐거움의 결과를 얻고 싶지 불행의 결과를 얻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죄를 크게 져도 심지어는 살인자도요.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사가지고 그걸 피해가보려고 무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게 사람의 본능과 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뿌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해봐라. 그걸 뿌릴 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기도하면서 그걸 뿌려봐. 기도하면서 그걸 심어봐. 깨끗하게, 좀 작더라도 거룩하게, 좀 부족하더라도 좀 괜찮은 걸로, 쓰다 만 거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걸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즉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려면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올수록, 자주 들어올수록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점점점 나의 육화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를 따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일주일에 딸랑 성경 한번 봐서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조금씩.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깨끗해졌다. 그 깨끗해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뿌리면 자연스럽게 깨끗한 열매를 얻게 되고, 깨끗한 열매를 얻으면 당연히 기쁘죠. 보람이 오죠. 즐겁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 웃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받고 싶고 거머쥐고 싶고 쌓아놓고 싶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눠주고 베푸는데도 너무 기뻐요.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나는 나눠줘서 내 걸 비웠어요. 베풀어서 내 통장이 조금 부족했다고. 내가 남을 도와줘서 내 시간이 깎여 나갔어요. 그 시간에 내가 어디 놀러 가도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살아있어요. 근데 계속 내 걸 챙기고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 추구하고 내 계속 내 안에다가 채웠는데도 안 기뻐. 이게 세상의 기쁨이냐 주님의 기쁨이냐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잘 될 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때. 어릴수록 내가 잘 될 때 더 기쁩니다. 근데 인생의 경험과 연륜과 어른이 될수록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때가 더 기쁩니다. 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그만큼 심었거든요. 여러분 사랑 안 심어놓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둑심보라고 그래요. 사랑을 심어놓고 사랑한다고 그러지 사랑 안 심어놓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기가 맞는 말이에요. 공부를 해놓고 공부했다고 그러지 공부도 안 해놓고 공부했다고 그러면 그건 한 대 맞을 일이지. 일을 해놓고 월급 달라고 그러지 일도 안 하고 월급 달라고 그러면 그건 새로운 차이죠? 일을 안 하고 월급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그걸? 횡령? 뭐 기타 등등?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너희가 기쁠 그 기쁨이 영원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내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그 행복이 영원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그것이 나에게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기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그 행동의 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열매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1년 안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10년 안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죽기 전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안수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안수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때니까 지금 한 30년 전, 한 25년 전 보통 이때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이렇게 간혹 이렇게 연락을 하셨고 여수에 이렇게 여행 한번 오실 때 연락 한번 와서 뭐 이렇게 뭐 차 한잔 마실 때도 있고 뭐 이런 관계로 지금까지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수에 관광을 오셨어요. 두 부부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차 한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낮에는 좀 안 되고 한 5시쯤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만났어요.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요 엊그제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참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하게 뿌려놓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은 제가 몇십 년 전에 누구를 뭘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말씀은 그냥 뭘 바라고 도와준 건 아니었고 그때 내가 뭐가 됐으니까 그냥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 형편이 좀 그런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한 게 또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사도 가고 뭐하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몇 주 전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자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수술을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그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거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냐. 근데 와 이건 빼박이다.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죄를 졌다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이게 당연히 날라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연락이 없대요. 자기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예전에는 자기 전화번호가 011이었는데 지금 010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연락처를 모를 건데 아직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옛날 집사님 그리고 전화번호
처음에 모르고 누구세요? 누구누구 성도 아시죠? 아, 예!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랬더니 집사님 잠깐 시간이 되시냐? 그랬더니 어디서 뵙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담당자였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분 나름대로 자기의 또 삶을 살았고 이제 하면서 그 담당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서류를 보다가 이름이 똑같은 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소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넘어가 버리면 그 일은 그대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 상황을 맞춰서 가면 전혀 손해 없이 그냥 이분의 억울함이 풀리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 공적인 일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일부러 전화를 해서 만나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집사님이니까 이렇게 되게 억울하셨을 것 같다. 근데 이거 안 알아보셨니까 알아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이거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쉽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머리 뒤집어 싸고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나이 들어서 탈모는 오는데 그때 원형 탈모 와가지고 막 곧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쉽게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하나님 보고 했던 게 그냥 그 사람이 뭔가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했던 게 수십 년이 지나서 위기의 내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는 걸로 쓰셨구나. 누구는 우연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보고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담당자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분이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수많은 걸 거기에 수많은 우연을 집어넣으면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필연을 집어넣으면, 아니 필연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만한 일이 뭘까, 그냥 그다 해드리자. 그냥 주님께 해드리자. 그리고 그냥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다 기억해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일까요? 나의 영광만 챙기고 나의 잘됨만 챙기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높아짐과 나의 칭찬만 챙기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줄 것이냐,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냐 아니냐로 갈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이 예수님의 기쁨일까요? 바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기쁨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긴 한데, 오늘 12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뭘까요? 9절 말씀 위로 올라가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15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은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는 게 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랑이 안 나가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력이 세다고 해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시끄럽고 인생이 힘들면 사랑이 안 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없어 보이는데도 사랑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뭘 가지셨어요? 예수님 제사를 있기로 했겠습니까? 예수님 명예가 있기로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 여우도 둘 자리가 있는데 새도 자기 머리 둘 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자리가 없다. 그게 자기 비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꼭 뭐가 생겨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목사님, 제가 건강이 있어야 뭘 하죠. 목사님, 제가 뭐 여유가 있어야 하죠. 제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뭔가 하죠.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보라는 거예요. 사랑해봐라.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사랑을 하고 그러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기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서도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또 받을 줄도 받으면 감사하다고 하면 되고 또 사랑할 줄도 알고 이런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해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즉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어서 늘 기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깨끗한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기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주님 사랑할 때 그게 기뻤어요. 주님도 사랑 받으실 때 기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사랑할 때만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충만한 기쁨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